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해서 교회와 또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영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맞게 그런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한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또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변화를 젊은 세대들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변화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요, 이 변화가 아직 낯섭니다. 변화를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좀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지금 부모님의 세대가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모습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060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님 세대를 말하죠. 그분들은요,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런 무슨 사회다, 그런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가부장적이라는 말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만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학교에 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또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일하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까? 그리고 사회도, 문화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균 수명도 이제 80대, 90대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한번 보상을 좀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노후를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좀 냉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이라는 말이 가정 안에서는 그냥 흔하게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무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이 우선이다라는 공경과 순종보다는 자녀들의 의사가 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족의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되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그런 현실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단지 한 3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책임과 권위를 짊어지고 있는 너희의 부모를,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한 그 말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배려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한다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지만 그러나 변화된 사회의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도 또한 권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너희 부모를 아끼고 존중하라 라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5060 세대를 보면은요, 그들이 힘들게, 그들이 어렵게, 그들이 수고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대접받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직접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격동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라고 자본주의라고 제도는 마련해 놨는데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세워놨지만 가정과 사회는요, 여러분 해방 전 그 모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직적인 구조였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부모가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그렇지만 그때 상황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서서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경험해 왔다면 우리가 서서히 거기에 적응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그 구호 하나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될 만한 것들은 밀어주고 아닌 것들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랬어요.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구남매신데 저희 아버님만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 하나만 밀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집안 살림을 돕고 농사를 짓고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빨리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는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뒤로 밀어주면서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년, 50년이 흘러서 정말 우리는 성장을 했고 또 발전을 했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성장과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변화에 조금 둔감했는지 모릅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난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발전되는 사회의 모습과 풍요로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현대사회라는 그런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의 사고를 갖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풍요와
이런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물질주의도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는요, 정작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원동력은 되셨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조금씩 한 걸음 뒤처지게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간격이 좁힐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로 부모님 중심의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쏟고 있죠. 아직도 부모님들은 전통이나 체면, 도리가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거 전혀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생각, 판단,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늘 좋은 것만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과거에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죠. 게다가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정말 허리가 휘었다, 뭐 어디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나 자신을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왜 그랬냐는 식으로 자녀들은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또는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기준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대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상황은 지금과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만약에 누군가가 고시를 준비한다면 그 누이들이나 형제들은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버는 대로 다 학비로, 뭐 생활비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겐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이 전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자녀들을 보십시오. 오빠와 여동생이 있다면 오빠를 위해서 여동생이 양보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마 지금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남녀 차별이라고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러나 그때는 그래야만 했다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치열합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맞다, 누구는 틀리다 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어른들의, 부모님의 생각과 사고가 잘못됐고 젊은이들이 맞다라는 판단은 반대로 젊은이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부모님의 그런
가족 중심의 그런 사고가 옳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실은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하면서 지금의 변화된 모습에 불만을 말씀하시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맞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과거 부모님들의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아니면 이 자녀들이 과거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반면 자녀들은요,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더 앞서 나가야 되고 현재보다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10년 전, 20년 전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그것은 들을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과거가 없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 빠른 변화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많은 변화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또한 당신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변화와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답이 왔다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고 그러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각자 학교와 일터와 자기 생활을 하다가 또 저녁 시간에는 또 함께 모여서 하루가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잠자리에 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모습, 그 상황을 지금 변화를 바라는 모든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보다는 지금보다 더 잘되고 더 변화되고 더 새로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나 그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지금 세대나 지금 이전 세대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분들이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가난했을 때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모습도 사실은 어쩌면 그때 비록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그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시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안겨드리면 그 부모님이 행복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부모님이 그러냐라고 인정해 주시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때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무조건 받아주신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함께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좋은 관계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지금보다 더 좋은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의 살아오신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며 정말 그분들이 생각했던 생활해왔던 그 시점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제가 듣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언제 제일 좋아하시냐면요. 자식들한테 인정받을 때 좋아하세요. 제가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표현이 지금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식이 인정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또한 자식에게 존중받는 그런 부모라는 것을 알려드릴 때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만큼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 속에서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일을 그분들에게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분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때도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행하셨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그분들의 인생을 그분들이 걸어오셨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었고 그때는 그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한 함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현재가 과거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은 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잘못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열등해서 부모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현재를 바라볼 수가 있고 현재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희생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양보와 헌신과 또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풍요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향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그분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희생도 받아들이셨고 불합리한 것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린 만큼 부당하게든지 아니면 억울하게든지 희생당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시는 방법 가운데는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삶을 자녀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그분들이 거둘 수 있는 기쁨의 열매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세대와 지금 자녀의 세대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지역이 우리 안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2020년이라는 그런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양육 그리고 공경과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전처럼 부모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여러분, 그런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도 이제는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또는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가정이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특별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받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에게서 무조건 받는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부모님께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친구 간에 함께 나누는 우정도 배우게 됩니다. 동료들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 함께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도 배워가게 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까지도 가정의 사랑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사랑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사회와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확장되어가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분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또한 그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과정을, 힘든 역사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고집이, 집착이, 또는 그로 인한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때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현실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또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배려와 또한 섬김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10년, 20년이 지난 그때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오신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한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또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것과 드리는 것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과 또한 그분들의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과 어려웠던 그때가, 그 시절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뿌리가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가정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대 갈등이 해결되는데 교회와 또한 믿음의 가정이 먼저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